제가 전에 들었던 유머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사는 거예요.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 치고 이렇게 다 사니까 아버지가 이제 참다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갖고 들어오는 아들한테 이제 호통을 친 거예요. 야 이놈아, 너 허구한 날 그렇게 술만 마시고 다니면 내가 너한테 이 집을 유산으로 줄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술에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저도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집은 유산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술 취하면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유물들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리와 가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다 계산해 보니까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53개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53개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고 그리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3개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시작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셨고요,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로 끝내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좋아하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는 깨 알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풀이에요. 그냥 키가 큰 풀이고요. 1년생 식물이에요. 한번 자라나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다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같이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어떻게 풀이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정말 겨자씨보다 그 깨알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 안에 어마어마한 나무의 가능성을 그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만약,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심겨진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거기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될 때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네, 답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보여요. 그냥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모양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냐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살다가 이쪽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내려옵니다. 근데 이사를 내려와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취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죠. 이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라는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될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건들지 마라. 그 여자는 내가 쓸 여자다. 아비멜렉은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다.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전승에 의하면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잔치에 초대를 했대요. 근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고 전승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곰곰이 살펴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25년 전에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생각을 합니다. 저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한테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무슨 조약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요. 여러분, 상호 불가침 조약은요, 서로 침범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런 조약을 맺을 때 누가 누구한테 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까?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명의 족장이에요. 자기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군대도 318명밖에 없는 그런 족장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네 종들이 내 우물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후에 두 사람이 조약을 맺고 그리고 맹세를 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죠. 너 정말 구원이 있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네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니? 이런 질문 가끔가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나 아니면 내 자신한테 곰곰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확실한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이 사건은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땐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다마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한테 가서 그 옆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가르치자고 권유를 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난 것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요,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이지, 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이렇게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를 보고 알았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디옥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엇을 봤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고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랑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그 선택을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상식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따라 사는지가 결정이 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 메시아니까 날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침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침례 요한이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2명의 제자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한테 물어보시죠. 너희들이 뭐를 찾냐? 왜 날 따라오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서 사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가서 혹시 메시아세요? 혹시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가서 당신의 대답보다는 당신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갔을 때 10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도 봤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하는 모습도 봤어요.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가르치는 모습도 봤어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하루를 지난 다음에 바로 뛰어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루를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형한테 갔어요. 그리고 형한테 메시아를 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삶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말로 우리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네, 보여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 값을 치른 생명의 셈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기에서 판이라는 것은 셀링이 아니에요. 디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우물을 직접 팠어. 근데 너희 종들이 이것을 뺏어갔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네가 힘이 세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내 거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7마리의 새끼 암양을 줄 테니까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이 우물이 내 거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 우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 우물을 사오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죠. 그런데 마귀의 미혹으로 우리는 다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데 그냥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redeem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어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요. 세바는 7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7이란 뜻은 또 언약을 의미하기도 해요. 맹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광야에 있는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고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물을 줄 수 있는 동네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들리시죠. 우리는 우물 곁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수치심에서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도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올 때도 너무 더워서 어느 누구도 물을 기르지 않는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수를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고요. 하나는 재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고 사느냐, 아니면은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내가 생명을 인조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뻐하느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가요? 아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뒤에 가서 세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어주세요.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된 자.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사는 사람들, 내 생각에 묶여 사는 사람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이 뭐예요?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말씀은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과학을 믿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믿고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눌린 자. 세상의 염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내가 이 땅에서 가족을 부양할 때 어떻게 부양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희망을 가지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묶였던 포로가 풀리게 되는 거고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거고요. 눌린 사람이 그 끈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무와 식물이 나오죠. 우리가 익숙한 나무가 뭐죠?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랬던 그 로뎀 나무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나무에 비해서 에셀나무는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에셀나무는 다른 데서 안 자라고요. 남쪽에 있는 광야에서만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떻게 비가 오는데 광야에는 비가 얼만큼 오냐면은 1년에 우리 먹는 그 500ml짜리 그 생수 있잖아요. 그 생수의 반 통 정도도 안 와요. 1년에. 근데 높이가 한 6m에서 15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데 30m 이상, 뭐 깊게는 100m까지 내려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전부 다 그 물을 빨아들여 갖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단이라는 곳은요, 최북쪽에 있는 성읍이 단이에요. 그리고 최남쪽에 있는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의 영토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세바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데예요. 왜냐하면 맨 밑에 있는 마지막 도시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갈 때 부엘세바를 들려서 쉬었다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때 부엘세바를 들려서 거기서 물도 가져가고 거기서 쉬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에셀나무는요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저 에셀나무는 그 나무에 소금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광야가 추워지잖아요. 밤이 되면 추워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수분을,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빨아들인다 그래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에셀나무 가지에 다 이슬이 맺혀 있대요.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이슬이 전부 다 evaporate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셀나무 밑에는요, 자연 에어컨디셔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 문을 들어오는데 거기서 문 열어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come on in, cool off 이러시더라고요. 밖에가 덥잖아요. 근데 벌써 딱 들어오는데 에어컨디셔너가 돌아가니까, AC가 돌아가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에셀나무가 그런 데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예요? 광야에서 우리 쉴 수 있나요? 보통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들은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엘리야 같은 영적인 거인도요, 광야를 에세벨한테 쫓기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뎀 나무 밑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에셀나무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에셀나무에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기 그림자 보이세요? 네. 저게 그림자일까요? 그늘일까요? 그늘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하고 그늘은요,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자는 해의 위치에 따라 바뀌어요. 그늘은 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항상 그늘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암탉같이 새끼를 날개로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저게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 안에 겨자씨가 있는데 저런 나무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을 한 다음에 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쉰 다음에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정하실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하셨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하셨나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 뒤에 일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며칠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나요? 6일째. 6일째 다음이 뭐죠? 안식일. 안식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쉼과 일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쉼이 있고 일을 하는 것과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왜?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먼저 쉬고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일요일을 안식일 같이 사용하게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일요일은 언제 날이에요?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에요. 쉬고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서비스예요. 하나님한테 서비스를 받고 안식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에셀 나무가 자라게 하세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쉬지 않는 사람들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참다운 안식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자연을 즐기고 베케이션을 가고 중요하죠. 근데 진정한 안식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번 저 따라 보세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형통이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형통은 그냥 한 번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성공이 이어지는 걸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형통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영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내가 이 땅 다 줄게.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그 영토, 그거 내가 너희들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때는 모세의 오경이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셀 나무에서 쉬어가는 나그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하란에서 2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땅도 보여주지 않고 가라 그래서 왔는데 나를 여기에 살 곳을 만들어 주셨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100세가 되고 내 아내가 90살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들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그들한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통치를 하셨냐 하면 에셀나무에서 통치를 하셨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라.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셨다는 그 뉴스를 들은 것 같아요. 왕의 권위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의 크기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왕을 보호하고 있는 친위대의 규모에 따라서 그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았던 버킹엄 궁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친위대들이 항상 지키고 있어요.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친위대가 5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됐던 사울은 왕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왕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자기 사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오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에셀나무 밑에서 자기 단창을 들고 신하를 불러놓고 거기에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고향은 기브아거든요.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는 에셀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부러 갖다 심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백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영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세바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나라를 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고요. 성장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수가 흐르고요. 에셀나무가 주는 그 안락함과 안식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